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시편에 보면 저주의 시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저주를 하나. 그런데 시편 58편과 137편과 더불어서 이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악인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다윗이 그 원수들의 그 모든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고발을 하면서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1절로 5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6절로 20절까지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까지 저주하면서 기도를 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절 시작이 뭐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저주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것들 좀 이렇게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이렇게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런 탄원, 그런 저주, 그런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라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너무 편해요, 나는 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될 수가 있어요. 당신만 은혜교회 이래?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비웃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은 심지어 믿는 가족들 같이 이렇게 40일 기도 왜 매일같이 교회 가냐?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매일같이 가서 뭐 할 거냐? 매일 그냥 좀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그냥 한두 번 가지 매일같이 그런 말 듣고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2절로 3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중상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사울 왕이라든지 또 그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나, 그리고 다윗의 2명의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배반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참 이 다윗을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의 비판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그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우리 한 사람씩 잠깐씩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네, 여기에 보면은 22장 7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촌들 거기에 가서 내가 지금 왕의 급한 명령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차지했던 그 칼, 그래서 그 칼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왕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말을 그걸 줬어요. 다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이 다윗을 편안히 가게 했는데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쫙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와서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왕을 믿지 않고 왕이 당신들에게 먹을 거 주고 지위를 주고 다 주는데 다윗이 주느냐?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있는데도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참 목사 한 사람만 죽여도 그 벌이 얼마할 텐데 여기에 목사님들 85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만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금이라도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으로, 살인자로 변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해를 입고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 85명이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을 못 보니까 이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성문 앞에 서가지고 이 왕에게 지금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받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도, 심지어 아들도 다윗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그냥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여기에서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압살롬을 피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은 다윗을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집에 지금 있어봤자 뭐 하시겠어요? 뉴스 보시겠죠? 그죠? 뭐 드라마도 한 편을 좀 보셔야 될 거고, 집에 있어봤자 우리는 뭐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안 할 거예요. 그죠? 40일 동안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그럴 분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해갖고 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압살롬도 반역하는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압살롬을 참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또 특별히 요압 장군에게 너희가 이 전쟁을 할 때에 압살롬 내 아들은 살려다오,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압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는 정말 경급 중에 도망가야 되고
이 시므이로부터 별리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울고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승전의 기쁨이 아니라 왕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다 그냥 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압 장군이 딱 대표로 왔어요. 왕이 계속 만약에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면 왕에게는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백성 앞에 나가서 오늘의 승전에 대해서 왕이 한 말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요압 장군이 얘기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군인들에게 나가서 왕이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싫어하는 지파가 있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아직 12지파가 통합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다 죽고 그런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에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군인들하고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마 요 개천쯤 좀 뭐 이 정도 개천쯤 됐겠죠. 여기 서서 돌을 날리고 티끌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 다윗 왕,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아무리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한나라의 왕인데 저주하고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화가 너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왕이셔, 제가 건너가서 저 녀석 다 죽여버릴까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참아야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다 잘 풀린다면야 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더 많다라고 모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와 슬픔이 정말 그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그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일일이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참 신방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엔 정말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요. 근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은요, 자식이 문제 생겼어요. 그 신방 가보면은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무슨 말만 해야겠어요? 좋은 말만요? 예, 좋을 때 좋은 말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것만 생각하면 제일 큰 감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죽는 건 아직 나하고 거리가 좀 멀죠. 그렇죠?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죽었는데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삶에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와도, 그렇잖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암이 오고 누구에는 안 옵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무작위로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럴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샘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이 그 도망가면서도 그 요압 장군은 저거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참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몰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딱 겪으면은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늘 꿈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는 이 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지난밤에 안 데려가고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밖만 나가도 위험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어렵게 할 때에 이 다윗은 그거를 참고요, 그 저주의 소리 다 듣고요, 티끌을 다 맞으면서요, 돌을 맞으면서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 후세와 더불어서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편에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의리. 중간에 배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신앙도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악한 계교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이미 설명 들었지만, 다윗이 10명의 첩을 궁에 남겨두고 갔는데 그 첩들과 함께 백주에 궁궐 위에 옥상에서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사를 총동원해서 쫓아가면 다윗과 모든 군대 쳐 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략을 얘기해 줘요. 그 대신 나쁜 계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압살롬이 듣고 10명의 후궁들과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후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그 반대로 얘기해. 지금 쫓아가면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 휘하에는 훌륭한 군인들이 많고 전쟁에 정말 한 명이 1000명씩 3000명씩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장수들이 많은데, 비록 지금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다 모으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윗을 완전히 우리가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목매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인들의 결국이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이 시므이도 나중에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서 솔로몬 왕 때 죽임을 당하는데, 아히도벨이나 그 끝이, 악인의 결국은 죽음이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도 다윗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러한 것들로 이 악인들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말은 다 쓰는 거예요. 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여기에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이런 공격을 다윗이 들으면서 그는 그 대적에게 사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비방과 모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맡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이 109편을 보면 이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면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구한테 이것이 응하였을까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이 저주의 그 시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그리고 그는 자살로 끝나고 돈 30냥 제사장들에 갖다 줬는데 그 밭을 사서 피밭이라고 하고,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mattia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가 갖게 된 것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결코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겠어요? LA 시장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말단직이라도 하나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다스릴 자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집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권사도 주시고, 또 서리 집사도 안 하면 섭섭하겠죠. 서리 집사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이런 직분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룹장, 목자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면요, 여기에 내가 충성할 때에, 여기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뭘 보셔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충성된. 그래서 더 하나님이 직분을 높여주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더 많이 쓰임받게 해주시는데, 그 결론을 우리는 어디 가서 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요. 이 땅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건 없어질 건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것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래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털모자 쓰지 말고, 또 우리 캄톤에 사는 사람은 용서하세요. 캄톤에 살지 말고 베벌리 힐스, 영적인 베벌리 힐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이렇게 살 때 막 그걸 상상하면은, 그런 걸 상상하고 사세요. 저는 막 그런 걸 상상하면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정원을 거닐 때 나느냐, 갑자기 여기서 찬양이 생각이 안 나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들판을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막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돕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정원에 나밖에 없어. 주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 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 텐데, 우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40일도 깊은 줄로 믿습니다. 8절의 저주는 사도행전 1장 20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보니까요,
너무나 이 앞에 말씀하고 어쩜 이렇게 맞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놀랐어요. 오늘 잠언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악인의 삶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어요.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이 악인의 삶이 있고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아이도벨 악인의 삶,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의 유익만. 남은 망해도 돼, 남은 잘못돼도 돼, 남은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악인의 삶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이 멸망하고 빼앗는 행동을 하는 거, 예? 그래서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이것이 악인의 삶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에게 명철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잘 쓸 뿐 아니라 가정을 잘 세우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유익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데.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정교회가 잘 되고, 그룹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은혜교회가 잘 되고, 내가 정말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악인과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과 악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면은요, 참 이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9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이 전체가 몇 편이 있습니까?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5개입니다. 50%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기도하느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럴 때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성령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뭐 압살롬도 뭐 그렇겠지만은 사울왕은 장인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이 자기의 왕위가 뺏길까봐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번뇌하겠다 그래서 이 악신이.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노래하는 자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졌다 그랬어요. 상쾌하여졌는데 사울이 한 거는 뭐예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피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그 밤에 완전히 도망가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뭐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이 다윗을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황무지라고 그랬는데, 황무지 하면은 여러분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네? 거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잠시 후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등 뒤에 딱 계시다니까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뭐 신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 악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아주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담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래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고, 누가 나를 건드려 까불지 마, 이렇게 속으로 절대 겉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장과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데가 주로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 이런 데로 이제 계속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황무지에서. 그래서 이 한 번은 겉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건들지 아니하리라는 그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그 신앙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데, 적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거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적군이었어요. 예수님 편드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요,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요,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해결됐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달라는, 왜냐?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의 한쪽 강도도 용서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천국에 가서, 물론 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강도를 만나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끝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강도가 둘이 양쪽에 달렸는데, 성경에 보면요, 둘 다 처음에는 막 예수님 욕했어요. 처음에 같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보면은요, 한쪽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같이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다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쪽의 강도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한쪽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칠언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한쪽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강도를 향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그러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다윗처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한다는 거 잘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뭐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사랑합니다 뭐 안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에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늘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제목 다 올리셨는데 맡기세요. 맡기시고 그리고 또 나가실 때 이 기도의 제목 같이 다시 갖고 나가지 마시고 여기 주님께 올려드렸으니까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영혼 유고에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멋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